복음은 방법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을 조금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백성의 병과 약한 것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이유가 무리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저들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할 일꾼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이르시는 가르침이 마태복음 10장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도라 부르시며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마태복음 10장을 제자 파송 설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가끔 전도 세미나 이런 어떤 강의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미나를 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게 사형리 이런 게 있습니다. 사형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4가지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원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4가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게 사형리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가면 다양한 간증 이야기도 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행사도 많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행사가 있죠. 우리가 과거에 모든 교회가 참 많이 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계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다양한 계획들이 등장을 하죠. 사람을 정하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때로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식사를 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선물을 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태복음 10장을 대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제사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니까 이런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마태복음 10장을 잘 보면 전도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노하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전도 방법이나 어떤 노하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입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존재에 대한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그 존재가 어떠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면 우리 존재가 온전한 이후에 그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죠.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데려다가 구원하는 자리에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리가, 원칙이 하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그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저희 집이 예전에 어떤 교회 사택에서 지냈는데 아주 오래된 그 연립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나와요. 맑은 녹물이 나오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수도를 틀고 한참 기다리면 이게 좀 이제 점점 옅어져서 조금 맑은 물이 나옵니다. 사실 그 맑은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수도를 틀었는데 녹물이 나온다는. 이게 너무 심해서 관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관속을 봤는데 관속이 절반 이상 녹이 쓸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을 새로운 관으로, 깨끗한 관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트니까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이 있어도 그것을 흘러보내는 관이 녹슬었다면, 흘러보내는 관이 오염되어 있다면 깨끗한 물이 전달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관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해야 깨끗한 생명의 물이 전달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면 제대로 된 생명의 물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더러운 녹물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할 겁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이걸 문자적으로 두 개를 합친다면 이런 거죠. 목자 없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양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는 다르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인생을 향해서 하늘의 생명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생하고 기진하고 유리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입니다. 이 땅에 속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없죠. 때문에 저들은 철저하게 땅의 삶을 삽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삽니다. 늘 관심사가 자기 자신입니다. 늘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고 땅에 봄을 쌓는 것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쫓을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땅의 나라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나라 조금 살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자, 땅이라는 영역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성취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할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것의 통치를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섬겼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마귀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는 것 좋아할까요?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어지는 것 마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 겁니다. 자기 영역을 빼앗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할 겁니다. 방해할 거고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막으려고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반대할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하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자, 지혜가 필요하고 순결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할 때, 처음 성경을 볼 때는 뱀과 같이 지혜로운 걸 뭔가 약삭 빨라야 한다, 어떤 재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건 깨끗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고민해도 이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존재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순결이 우리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신비로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실패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 기대와 달라도, 우리 생각과 달라도,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겁니다. 자, 이것을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형들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죠. 이게 말이 될까요? 어떻게 형제를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했는데 감옥에 갑니다. 이럴 수는 없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합니다. 해몽대로 그 관원이 풀려났습니다. 그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죠?
뭔가 공의롭지 못하고 뭔가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행여 형들이 팔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셔야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울 때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풀어야 합니다. 도리어 보디발의 아내를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것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대적하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역해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가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순결을 생각해 보죠. 순결은 그 마음이 오염되거나 때묻지 않았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마음이 온전하다. 이걸 순결이라 그럽니다. 마음 한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한쪽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건 순결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순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했던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자세가 순결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 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순결입니다. 이 지혜와 이 순결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순결의 모습을 통해서. 이 순결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이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첫 번째,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겁니다. 뭔가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겁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있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요셉이 호의를 베풀지만 잊혀지는 일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마음 한편에 일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대로 실패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18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줄 겁니다. 공에 넘겨주고, 회당에 넘겨주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될 말 하나님께서 다 일러줄 거다.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걸 싫어하여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박해할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몰려가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 비난했던 세상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반대하겠죠. 우리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6절.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자, 30절 31절 볼까요?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공중나는 새 한 마리까지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박해할 수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혜와 순결을 인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한번 보죠. 자, 동일한 연장선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에 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좀 어렵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삶을 평안하게 해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편하게 해주려고 오지 않았다. 반대로 불편하게 하려고 왔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불편해지죠? 이 땅이 쫓는 가치와 우리가 쫓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땅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철저히 땅의 보물을 쌓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다르죠? 이 다름이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가정에다 적용을 했어요. 예수를 인해서 아버지와 딸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될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를 인해서 분열된다. 이것도 불편합니다. 자, 37절을 한번 보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부모보다, 심지어 자녀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전히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이 땅의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앞설 수 없다. 이 땅의 가장 존귀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다. 자, 마태복음 8장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8장 21절에서 22절. 8장 21절에서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자, 신분을 잘 보십시오. 제자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좀 더 특별한 사역에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가 거절합니다. 자기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예수를 쫓겠다. 자, 이 거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정당해 보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를 쫓겠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매정하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거 예수님이라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뭔가 반인륜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의 간청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제자는 지금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친을 장사하겠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는 자기 부친이 살아있는 동안 부친을 잘 복양하고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하고 그때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것 다 하고 내가 그때 당신 쫓겠습니다. 이걸 아버지를 핑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어떤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좀 거부하기 위해서 핑계를 댈 때 부모를 동원시켰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장사한 이후에, 내가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어머니를 장사한 이후에 어떤 것을 거절할 때 부모를 섬기는 효를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제자잖아요. 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보고 호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자 주저합니다. 이 땅에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포기하기에는 뭔가 이 땅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미루는 겁니다. 내가 다 누린 후에, 내가 다 해본 후에,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 지금 말고 나중에 내가 당신을 쫓겠습니다. 지금 예수 따르는 것을 미루기 위해서 이 제자는 아주 고상한 이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친을 장사한 후에 그때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효라고 하는 건 아주 고상한 덕목이죠.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덕목이 효입니다. 효는 이 땅 어디에서나 가장 가치 있는 목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는 지금 그걸 동원시켜서 예수 따르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가장 고상한 것 동원시켜서 예수의 부름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매정하게 보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우선되지 못한다.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가장 귀한 것이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따르기 위해서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원래 질서대로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되면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해져 있으면 왜곡된 사랑을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져 있을 때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 마마보이의 모습이 정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질서 있게 자리를 잡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걸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지혜이고 순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10장 38절 볼까요?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요, 그것이 순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라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인하여 십자가 지고 갈보리 언덕 오르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 가운데 비슷한 게 하나 있죠. 필사즉생, 행생즉사라고 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거다. 이 뭔가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그 생명을 잃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면 잃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한 삶을 살면, 그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생명을 얻을 겁니다. 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산다면 잃을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풍요를 위해 삽니다.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안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보다 좋은 것 먹고 보다 좋은 것 마시고 보다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풍요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존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관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서 보여주는 깨끗한 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을 인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면 어쩌나, 이런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시해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겁니다. 우리 존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인생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